반갑습니다. 우리가 뉴 노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참 내가 감동 깊게 느꼈던 어떤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그것을 먼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승리의 결과를, 승자로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항상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자, 패자들은 늘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원한다고 해요. 어때요?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해당됩니까? 지는 사람은 계속 져요. 근데 자기가 지는 원인을 알고 파악이 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방법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완성되지 않아서 이런 거야 라고 결과를 위로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딱 해보면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무슨 막 쉽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가지고 이 힘을 기울여 봤는데 이 결과가 이게 좀 뭔가 이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혹시나 하는 그런 걸 바라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새로운 방법에 도전을 해야 돼. 지고 있는 동안 새로운 방법에 이 도전을 하고 찾아내고 도전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이 경험상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 방법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방법을 바꿨을 때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게 맞는데 내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나 중심의 생각이 있으니까 과감한 시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갖다가 보장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실 텐데, 그죠? 근데 내 방법을 쓰고 있는데 승리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뭐가 판이 뒤집어지는데 계속 이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먼저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고 그 밑에 쭉 마지막 절까지 이 산 소망의 증거가 뭔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듭남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부를 찬양이 born again이잖아요. 이 born again이라는 단어가 참 저한테는 깊이 와닿아요. 리핏이 아니라 반복이 아니라 또 그냥 뭐랄까요, 뭔가 always 유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새로운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승리자로 나가기 위한 방법의 새로운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근본부터 바꿔버리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새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에는 우리가 다 직감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야기하는, 언어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뜻이고, 우리가 믿음의 그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죄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변화를 순식간에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서히 긍정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것을 보고 성장이라 그러잖아요.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마음에 심어야지 그냥 뭐랄까 변화라는 말도 좀 그런데 왜 그 중국의 병극 있잖아요. 병극. 얼굴을 탁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탁 오면 얼굴이 싹 변해 있잖아요. 그죠? 그 본 적 있죠? 그리고 뭐 옷도 했는데 그냥 드레스가 바뀌고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변화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와를. 네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저 선악과 따먹으면.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단번에 변화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성장의 삶. 그것을 원하죠. 그 그릇을 키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신 것이에요. 구원받아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 유업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이 뭡니까? 생명 구원의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와 재림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험으로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시험으로 근심이 되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클수록 기쁨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고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그걸? 보지도 않으면서 왜 믿어? 이게 세상적인 이론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따스한 성령님, 그 성령의 눈으로, 그 성령의 마음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분이잖아요. 그 사랑하고 믿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돼요. 엄마와 자식은, 부모와 자식은 유전자적인 닮음도 있죠, 그죠? 그죠? 형태의 닮음과 성격의 닮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서로 사랑하며 같은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친근함을 넘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친한 친구가 있어서 늘 같이 다니고 수다 떨고 또 장난치고 또 사고도 치고 이렇게 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걔의 말투를 닮아가.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이 커플지간에 닮아가잖아요. 그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좋을수록 서로 닮아간다고. 완전히 남자 여자인데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어요? 닮아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닮아간다니까. 큰일 났지. 나도 또 우리 집사람을 닮아가고. 그죠? 집에 부모님들 그렇지 않아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야, 이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냥 나에게 어떤 공격이 있을까봐,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딱 하면 그냥 끝나죠. 근데 그 두려움이 아니라 조심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게 되고 경의를 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 마음부터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육신이 바뀌게 된다. 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돼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그것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진 소망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만큼 우리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 솔직한 이야기로 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다.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산 소망의 증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 꼴도 보기 싫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해결하셔야 돼. 해결해야 돼요. 내 마음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먼저 해결해야 돼요.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왜 말 못해?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방법이에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그래 본 적이 없죠? 있나? 있네. 그러면 해결된다니까요. 완전히 판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 그러면 다 이 사랑으로 살게 돼. 그래서 천국은
산 소망의 증거들로 우리들이 알게 돼요. 이 산 소망의 증거들을 제가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 되면 여기가 천국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라니까. 증거 없는 자들이 보는 것, 이런 증거가 없는 자들이 보는 것,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막 핍박하고 막 사기치고 우리 속된 말로 배째고 등 따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천국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방금 욕을 하다가 딱 이권이 개입되면 가서 형님 이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세상에 지금 나가야 돼.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이 표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아직 천국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표적을 보고 믿냐 이거지. 그죠? 우리는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 거짓으로 막 꾸며가지고 짜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뭐 기적이라고 뭐 병 치유한다고 하는데 다 짜고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 본 어게인, 이 제이어스가 부른 이 본 어게인의 가사를 한번 봅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내 영혼을 3인칭으로 이해했잖아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죄사함을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이것이 산소망의 증거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나의 의지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다. 심지어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조차 없다. 나 천국 가기 싫어요. 나 지옥 갈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갈 권리를 박탈당했다. 갑자기 우리 딸 생각이 나네. 어릴 때 3살, 4살 때 말 막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천국 안 간대. 왜? 너무 좋잖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잖아. 자기는 천국 안 간대. 그러면서 자기 전에 기도하자 이랬더니 할아버지도 천국 안 가게 해주시고
할머니도 천국 안 가게 해주시고 엄마도 천국 안 가게 해주시고 아빠도 천국 안 가게 해주시고 영원히 우리 식구들 같이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아멘 했는데 내가 야 수연이는? 그랬더니 괜찮아. 하 참.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둘이 쌍둥이가. 그러니까 이 아직 어리니까 천국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우리 가족 속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국이야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집이 세요. 아빠 닮아가지고. 아니야.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이러면서 조금 달라졌어요. 아들은 천국이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고 싶다 그랬거든. 그럼 죽어야 돼. 이랬더니 왜?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리고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이게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같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같으냐? 쉽게 설명하면 분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보다 크면 나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보다 큰데 내가 그 속에 속해버렸는데 포함해버렸는데 그러면 내가 차지하고 있지 않은 그 다른 공간,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이 있다 그러면 나하고 그리스도가 같지 않다는 거죠. 내가 속해져 버렸다는 거죠.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내적인 변수가.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보다 커져 버리면, 그리스도가 나보다 작으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보다 작으면 내가 교만해진다. 내가 필요할 때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없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 일에 좀 더 큰 일에도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없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쓴맛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상호 같이 동행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키우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나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지도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고 다 받아내지도 못해요. 그 정도. 그릇은 여기 쫑바리만한 그릇을 가지고 대접에 담아야 될 분량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그거 쏟아 부으시면 쫑바리 다 깨져 버리는데. 내가 깨져 버리는데. 로또를 감당 못할 사람한테 로또가 당첨돼봐야 어떻게 돼요? 폐가 망신하고 폐인돼 버린다니까. 물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필요가 있냐.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동일시됐을 때, 일치됐을 때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변수도 없어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가 썩어버리면 싹이 안 나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라는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받은 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은혜다. 이게 절실하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으로.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생명이다.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그 누구도 완전 복음된 사람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래서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신앙 성장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 그게 언제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했을 때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승리를 주신다. 세상 앞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항복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항복하게 돼요. 어떤 걸 순서를 밟을래요?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노력하다가 해도 안 돼서 포기하고 세상에서 항복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날래요? 아니면은 하나님한테 먼저 항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올인하고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할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때도 나도 그랬어.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서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음악을 시작하게 될 때, 음악을 시작하도록 몰아가실 때 찬양받기를 원해서 나를 몰아가셨어. 근데 어느 순간 대학으로 지나가면서 조금 한다고 이 세상이 나를 부추겨 주니까 내 혼자 뭘 좀 하면 될 줄 알고 오만 상상력으로 막 세상을 막 휘젓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더라고요. 내 콩쿠르 이력이 그래요. 예선 탈락 아니면 1등이야. 근데 1등 한 콩쿠르 보면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던 콩쿠르예요. 성가 콩쿠르, 그리고 대학교 학비 면제받는 콩쿠르.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필요한 것만 1등 시키시고 내가 교만해질 만한 거, 비오티 콩쿠르, 베레디 콩쿠르 나가면 감기 걸리고 나가면 노래가 안 되고 예선 탈락. 그게 내가 세상을 정복해 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거 다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고백하고 눈물 콧물 쏟고 합숙 가가지고 그제서야 내 자리를 찾았다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굴르다가.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 나가야, 지금 반은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제 세상 나가야 되잖아. 세상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이 순서를 정확하게 밟아 나가야 돼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청년이나 어른들도 내가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내가 헛다리 짚고 있지 않는지, 양다리 짚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빨리 파악하고 한쪽 발을 떼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쪽 발을 어디로 보낼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고 항복하면 돼요. 더러운 곳에 발을 디디라 하면 발 디디면 돼요. 그러면 승리가 보장됐다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깨어서 현장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세상과 공유하는 예술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충만해졌을 때, 그 하나님의 힘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크게 외쳐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